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또 수요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저녁 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만이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하던 일들을 다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나님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그들이 어디에서 예배하든 어떤 상황에서 예배하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3일 동안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또 남은 3일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만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룻기서 보겠습니다. 룻기서 4장입니다. 오늘은 룻기서 4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룻기서 4장 1절에서 우리 오늘 저녁에는 4절까지만 우리 길지만 우리 다 볼 수가 없고 일단은 3절까지 4절까지 이렇게 보는데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에게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아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짜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여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여기까지만. 원래 6절까지 해야 되는데 길어서 다 할 것 같이 못해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우리가 한번 읽었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룻기서 4장 1절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그 룻하고 나오미하고 보아스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데 지금 룻이 보아스의 발밑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의 남편이 되어달라, 자기의 기업물을 짜가 되어달라, 자기의 보호자가 되어달라 여러 가지로 표현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보아스가 내가 네 소원대로 해주리라. 그러나 먼저는 기업물을 짜가 따로 있으니까 내가 먼저 그에게 가가지고 물어보고 그가 해주겠다면은 그가 너희 소원을 이루어줄 것이고 만약에 그가 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네 소원을 들어서 너희 기업물을 짜가 되어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은 그렇게 얘기한 보아스가 구체적으로 이 룻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행하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보아스가 성문이라고 하는 이 어구에 가가지고 성문 앞에 가서 앉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기다립니다. 기업물을 짜가 올 때까지 앉아 기다리는데 마침 기업물을 짜가 오니까 아무개야 여기 와서 좀 앉아보게나. 그리고 그를 불러 앉힙니다. 그를 불러 앉혀놓고 그만 불러 앉혀놓은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한 10장로를 불러서 같이 그들 자리에 앉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당신 앞에 지금 말할 것을 이들 앞에서 말하겠으니까 이제 이들 앞에서 당신이 나한테 물으려는지 물지 않으려는지를 대답해 주면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보아스를 그 자리에 앉히고 장로들도 앉힙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여 내게 알려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않으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해달라. 그 다음은 내가 해야 되니까 그랬어요. 그게 뭘 얘기하냐면은 이 보면은 3절에 나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말하기를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고 한다. 네가 만약에 그 땅을 사주면 네가 만약에 그들의 땅을 사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좋다 내가 사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물을 자가 되겠다 했는데 5절 6절에 가면은 마음이 변합니다. 마음이 변하는데 오늘은 그것까지 하지 않고 일단은 4절까지 읽었으니까 4절까지 해서 우리 한번 먼저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하나하나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나는 여기서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룻에 대한 약속 네가 말한 대로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고 내 보호자가 되어주고 내 가족이 되어주고 내게 모든 것이 다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아스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도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간청을 그대로 들어주고 싶지만 그래도 법이라는 게 있고 그래도 질서라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해주고 싶지만도 다른 사람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먼저 우선권을 가진 자에게 가야 됩니다. 가가지고 그에게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네가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그래서 만약에 해주겠다면 그래 좋다 해줘라. 만약에 네가 해주지 않겠다면 내가라도 해줘야 된다라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어디를 갔다고요?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이 성문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 때문에 성문에 대해서 우리가 다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성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성문이라고 하는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이 성문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기도 하고 또한 거기면서 많은 재판들이 성문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재판은 사람들이 많은 데서 이렇게 할 때 가장 정의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많은 행사들을 합니다. 장로들이 모이고 그래서 거기서 또 그렇고 아니고도 충분히 거기에서 이제 논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또 유력자들이 많이 가서 거기에 앉아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임금도 그 성문에 가가지고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봅니다.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가장 사람도 많으면서 가장 공개된 장소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제 그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보아스가 성문에 갔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거기에 가야 기업 물을 자가 오고 가는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보아스가 할 일이 뭐냐? 일단은 그 기업 물을 제1차적인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앉아 기다렸더니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왔더라. 여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 마침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거기에 왔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거기에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여보게 여기 와서 앉게나 라고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아스는 단둘이서 조용하게 처리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증인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보아스는 거기에 장로들도 많이 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부릅니다. 한 10명 정도의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당신들도 여기 좀 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당신들이 좀 증언이 되어주게 라고 한 거죠. 그리고 그 장로들 앞에 지금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남편 잃고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그에게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주네.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땅을 가지고 있네, 그런 거예요. 그 땅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당신한테 말하기를 당신이 그것을 사시게. 그 기업 물을 자라는 게 뭔 말이냐면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의 땅을 사가지고 그 사람의 땅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생활을 부양하는 거예요. 생계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생계를 책임져 주고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땅은 다 자기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 사는 것만 한다면 이 기업 물을 자에게도 있어서 별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 좋네, 그러면 내가 사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4절에 뭐라냐면 내가 그 땅을, 그 나오미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사시게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여기에 있는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대답해 주게. 여기 4절에 그것을 사겠다고 말해 주게나.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만일에 내가 당신이 사지 않겠다면, 그리고 그 여인을 책임져 주지 않겠다면 그렇게 하시게나. 그러나 당신이 사시겠다면 당신이 사게나. 그리고 당신이 사겠다고 나에게 말해주게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만약에 당신이 사지 않겠다고 하면 그 다음은 내가 할 차리네. 그래서 그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오늘 우리 4절까지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책임지는데,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첫째,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하나 있는데, 아무리 유력자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해주고 싶다 하더라도 그는 질서를 지키는, 절차를 밟는, 한마디로 말하면 법대로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옳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을 어기고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만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오기 전에 과정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네가 정말 똑바르게, 정확하게, 법대로, 정직하게, 바르게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감정에 치우쳐 가지고 그냥 감정에 말려들어서 그냥 해주곤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정으로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해주고 싶어도, 아무리 안타까워도, 아무리 불쌍해도 단 안타까운 마음, 국률과 불쌍한 마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은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감정도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불쌍한 마음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과정들이 정직하고 바른가라고 하는 걸 봐야 됩니다. 내가 법을 어겨가면서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 내가 법을 어겨가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도 허락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우리는 명키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정직하게 바르게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오늘 우리에게 그거를 첫째로 가르쳐 줍니다. 충분히 힘이 있습니다. 그는 충분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는 충분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 룻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가 정말 불쌍합니다. 그가 착합니다. 그가 시어머니한테 하는 것 보면은 모든 것 다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절차라는 게 있고 질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는 알았어, 내가 해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이 온다면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라고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야. 우리는 마음도 중요하고 생각도 중요하고 긍휼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를 따라서 하느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너무나 사회 봉사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돕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도 헌신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정들이 옳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절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엉뚱하게 좋은 일 해놓고도 욕먹는 이유는 그 절차나 과정이나 이거를 뛰어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주고 싶은 대로 주고,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아스는 우리에게 성문에서 기다렸다가 그 기업물을 자가 오고 나면은 그도 단둘이서 그냥 수닥수닥 해가지고 해치우는 게 아니라 장로들까지 다 모아놓고, 그 장로들은 다 하나님의 법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지금은 녹음이라도 하잖아요. 그때 녹음도 없어요. 사람들이 증언을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 장로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이거는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자기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기회를 줍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든지 좋은 일 할 거 있으면은 막 남한테 양보하기 앞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또 욕심. 그래서 일에는 욕심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일에 욕심이 있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이기적인 욕심으로, 육신적인 욕심으로 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거니와, 마치 아브라함과 룻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롯의 이야기를 보면 네가 먼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고 했던 것처럼 이 보아스는 기업물을 자에게 먼저 기회를 줍니다. 네가 하라. 네가 할 수 있다면 네가 하라. 그러면 네가 해서 룻의 소원을 들어주면 된다. 그렇게 기회 주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주님의 일에는 욕심이 많아야 된다. 욕심이 많아야 되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더 많이 하고 내가 더 헌신하고 내가 더 크게 하고 내가 더 대단하게 하겠다는 그런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인간적으로 출발하기 쉽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11조 가장 많이 하는 사람 되겠어, 이런 것들도 까딱 잘못하면은 자기 의를 위하는 욕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는 전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겠어,
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성교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겠어. 이런 부분들도 욕심을 부리는 것은 좋지만 너무나 지나친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인간적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쉽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지만, 내가 많이 하고 싶고, 내가 다 하고 싶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라도 먼저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도 양보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헌신할 기회를 주고, 그 사람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사람도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절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같이 봉사하고 같이 헌신하고 같이 좋은 일을 하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나가는 것은 절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내만 잘하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하고 저 사람이 못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사람에게 맡겨봤다가 그 사람이 못한다고 하면은 내가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당신은 안 돼, 내가 해야 되라고 하는 이런 욕심 때문에, 당신은 못해, 내가 잘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무리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배려하는 마음을 좀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줘서 그도 봉사하고 그도 헌신하고 그도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또 한번 배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김에 그런 말합니다.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네가 할 수만 있다면 해라. 나는 네가 해주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은, 만약에 네가 할 수 없다면 그 다음에 내가 할 테니 나한테 꼭 얘기해달라. 얼마나 이게 참 좋은 모습인지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보를 하고 기회를 줬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못하면 나라도 해서 그 일이 성사를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못하는데 말을 안 해서 나도 그 일을 못했다면 중간에서 이 일도 저 일도 다 이루어지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손해요. 만약에 오늘 본문을 말한다면 룻이 손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솔직하게 내가 할 수 없다면 나는 할 수 없으니 내가 못하겠습니다. 당신이 좀 수고해 주십시오라고 양보하거나 또는 솔직하게 내가 못함을 고백하고 상대방에게 기회를 넘겨주는 것도 좋은 인격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남을 먼저 기회 주고 그 다음에 내가 해도 늦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회를 가졌을 때 그거를 감당하지 못해서 내가 한다면 그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아서는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만일 내가 물으려면 내가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네가 내게 꼭 말해달라 그래. 고해달라, 가르쳐달라. 그래야 이 일이 중단되지 않고 내가 못하면 나라도 하고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해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은, 네가 못하면 다음은 내가 할 차례이기 때문이다. 여기 순서고 질서고 절차입니다. 그 다음은 나요, 나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렇게 기회를 줬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 기업 물을 자가 딱 들어보니까, 그래 좋아, 내가 땅을 사주지, 나오미 손에서 내가 땅을 사주지, 뭐 나오미가 이제 살면 얼마 살겠어, 내가 사는 동안 내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지, 그랬단 말이죠.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다음 시간에 나올 5절 6절에 보면은 5절 6절에 보면은, 자 5절 오늘 우리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 봅니다. 보아스가 가로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롯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기업 물을 자가 오케이 내 하겠다 그랬는데,
보아스가 계속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말합니다.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시간, 사는 날에, 즉 산다면 그 말인즉은 꼭 무슨 말이냐 이 말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모압 여인 르sek에서, 즉 죽은 자의 아내인 저 모압 땅에서 남편 둘 다 잃고 다 이제 여자들만 왔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들 다 잃고 이방 여인이었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 따라 여기 온 이 르sek에서 그 땅을 사는 거니까 결국에는 네가 그 여인이 홀로 있으니 그 여인을 네가 책임져야 된다.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남편들을 다 잃고 이제 두 여인이 남았는데 시어머니를 모시고는 이방 여인 룻의, 쉽게 말하면 룻이 그 집 며느리가 됐으니 나오미 거는 룻이 거잖아요. 그러면 그 손에서 네가 그 땅을 사니까 룻도 네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 당시 법으로 보면은 그 며느리를 내가 아내로 맞아서 그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가지고 이제 그 미래를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남편이 되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남편이 되어 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기어물을 장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되는 순간 그 몸에서 후손이 생길 수 있잖아요. 자녀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아녀인데 당연히 아이가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 생각해 보니까 이 기어물을 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땅을 사는 것까지 좋은데 그 나오미도 먹여 살리고 룻도 먹여 살리는 거지는 괜찮은데 근데 살다 보면은 그 몸에서 내 아들이 나오면 어떻게 해? 그러면은 그 룻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가 결국에는 이 재산의 계승자가 되는 거야. 기업물을 다 물려받게 된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기업물을 자가 야 이렇게 할 바에는 내가 손해볼까 봐 안 하겠다. 이거는 내 때 이득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6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자 봅시다.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기업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아니하노니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기업물을 자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는 오직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는 오직 자기 유익 자기에게 덕이 되고 자기에게 뭔가가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재산에 손해가 갈 것 같거든. 그래서 계산하기를 이거는 아니다. 차라리 나는 포기할 거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물을 권리를 네게 주겠으니까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않겠다. 이렇게 해 딱 뒤집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6절까지 보면은 이제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기어물을 자가 처음에는 대답했다가 두 번째는 탁 뒤집는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이제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은 보아스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처사하는 것이 바른가를 생각했다면 기업물을 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른 처사를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있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손해가 있는가라는 것을 따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정확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내가 정말 잘 먹고 잘 입고 내 삶에 유익이 되고 내 삶에 정말 잘 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나한테 뭔가가 떨어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그런 신앙은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신앙이 바른 신앙이냐? 보아스는 자기가 충분히 룻을 결혼하면 자기도 충분히 그런 손해가 온다는 것 충분히 알아요. 다 알아요. 기업물을 자가 아는 것처럼 다 알아요. 계산도 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여기에서 뭘 바라보느냐?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 뭔가?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내가 함으로 옳은 일이 뭐냐를 생각했을 때 그는 기업물을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처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비록 손해볼지라도, 그는 비록 자기에게 유익이 없고 손해가 갈지라도 그는 그 길을 가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그 어떤 욕심이나 유익이나 그 어떤 이득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불행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받은 바 은혜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받았고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베품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것은, 그렇다면 이제 내 지금 현실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무엇이 내가 옳은 일이고 무엇이 옳은 선택이고 무엇이 옳은 판단인가를 깨달아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신앙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내가 힘들지만, 좀 손해보지만, 내가 좀 땀 흘리지만, 내가 조금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처사라고 생각할 때 그 길이 어떤 길이라도, 그 일이 어떤 일이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보여주는 거예요. 힘들다고 안 가고 손해본다고 안 가고 어렵다고 안 가고 고통스럽다고 안 가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오로지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물을 짜는 바로 이기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득이냐 손해냐 실이냐 아니면 자기한테 득이냐 이거를 따지다 결국에는 옳은 선택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보아스는 자기가 옳은 길을 선택했고 바른 길을 선택했고, 그는 어떠한 일이라도 어떠한 사건이라도 어떠한 정말 형편이라도 내가 하는 일이 맞다면, 이 길이 가야 하는 길이요 이 일을 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는 결단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결과 그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혈통이 그 후손에서 나오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뭐냐? 신앙생활은 이익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가고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고, 바른 일이라면 가야 되고 옳은 일이라면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옳은 선택, 옳은 일을, 옳은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득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판단하고 정말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보아스를 통하여 정말 기업물을 짜와는 다르게 정말 손해올지도 모르고 힘들지도 모르고 손상이 갈지도 모르고 명예의 손상이 갈지도 모르고 여러 상황상 별로 좋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일을 가야 되고 그 일을 해야 되는 옳은 길이고 옳은 일이기 때문에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 길을 선택한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에 옳은 길을 선택하고 옳은 일을, 옳은 길을 선택하여 힘들더라도 그 길을 가고 어렵더라도 그 길을 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날씨가 많이 추운 때라 많은 사람들이 감기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기로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감기를 다 정말 해결해 주셔서 깨끗하게 하나님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고달프고 지치고 고통스러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몸, 삶, 모든 행동,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겨울 모두 평안하게 잘 회복되고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평안 한번 보내세요.